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방해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아멘. 드리머니 친구들, 오늘은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게임이냐면 바로 밸런스 게임. 친구들, 밸런스 게임 뭔지 알죠? 이 제시된 A와 B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임이에요. 친구들 잘 보고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 문제. 팥 없는 붕어빵과 호두 없는 호두과자. 목사님은 팥 없는 붕어빵. 왜냐하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제 팥이 없는, 붕어빵에서 팥이 없는 이 꼬리 부분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르게 됐어요. 두 번째 문제. 짜장이 없는 짜장면 대 치즈가 없는 피자. 이거는 치즈가 없는 피자. 왜냐면 피자에 치즈가 없지만 뭐 토마토 소스도 있을 거고 고기도 있을 거고 페퍼로니도 있을 거고 야채들도 있을 거니까 그 자체로도 맛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치즈 없는 피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탄산이 없는 콜라 대 얼음이 녹은 아이스티. 목사님은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무엇을 고를까 고민하다가 탄산 없는 콜라. 왜냐면 얼음이 녹은 아이스티는 뭔가 엄청 맹맹할 것 같아요. 그냥 물에 조금 뭐 단 정도 맹맹할 것 같아서 그래도 탄산이 없는 콜라는 달잖아요. 달달한 맛으로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탄산 없는 콜라. 이렇게 방금 친구들이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 어땠나요? 목사님이랑 똑같은 거 골랐나요? 아니면 다른 거 골랐나요? 이제 방금 한 밸런스 게임은 이제 단짝과도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씩 없으니까 뭔가 어색하고 별로 먹고 싶지 않고 선택하기 어렵고 제 애매한 것들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둘 중에서 어떤 한 가지가 없을 때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고 힘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한 세트를 이루는 경우가 나와요. 그것이 뭐라면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에요. 믿음과 행함. 믿음이 있으면 곧바로 행함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세트로 움직이는 이 믿음과 행함, 행동을 아주 잘 실천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방해인 선생님이에요. 이제 방해인 선생님이 옛날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북한 땅인 황해도에서 태어났어요. 황해도에서 태어났을 때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교육도 잘 받고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잘 먹고 잘 자랐어요. 그래서 신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서 무려 18살, 10대에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기전여학교에 교사로 가게 돼요. 무려 10대에 선생님으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이 방해인 선생님은 이제 전주에 있는 이제 기전여학교에 가서 열심히 3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3년이 훌쩍 지난 후에 자신의 모교였던 황주 양성학교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자신의 모교인 이제 황주 양성학교에 딱 돌아왔는데 이제 방해인 선생님이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정말 변화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제 방해인 선생님이 1940년 1월 10일에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해요. 나는 처음으로 신의 음성을 들었다. 눈과 같이 깨끗하라.
아, 참 나의 기쁜 거룩한 생일.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방해인 선생님은 다시 전주에 있는 기전 여학교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모습이 180도 변하게 돼요. 어떤 모습까지도 변하게 됐냐면 이 입고 있는 옷까지 변하게 돼요. 아까 말했죠. 방해인 선생님은 부유한 집안, 넉넉한 집안에 태어나서 뭐 값비싼 옷, 뭐 향수, 화장품을 많이 가질 수 있었어요. 뭐 그전에는 가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이제 삶이 변화돼요.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값비싼 옷, 향수, 화장품에는 관심이 없고 단 한 벌의 옷을 가지고 생활했다고 해요. 그렇게 전주에서 생활하며 살았던 이제 방해인 선생님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제 방해인 선생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고 저주하고 피했던 한센병 사람들을 찾아가고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줬어요. 친구들, 한센병이 뭔지 알아요? 한센병이라는 병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이렇게 막 베이거나 오린 것도 아닌데 손가락이 뚝 떨어져 나가거나 뭐 코가 뚝 떨어지거나 귀가 딱 떨어져요.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조금 끔찍하죠?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당시 옛날에 의학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고 의학 정보가 잘 알지 못했던 때에 그렇게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이렇게 피부에 안 좋은 것들이 나면 분명 사람들은 저주하고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방해인 선생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도와주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어요. 이제 암흑과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갔던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이 방해인 선생님이 한 줄기 밝은 빛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또 방해인 선생님은 이제 부모님을 잃어버린 이제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짓기로 결심해요. 이제 고아원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전주에 있는 이 집, 저 집, 저기 멀리 있는 집, 가까이 있는 집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했는데 무려 8,000개나 되는 집, 8,000집을 돌아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했어요. 한 푼, 두 푼 모으다가 결국 고아원을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모두 모아서 고아원을 짓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방학이 있잖아요. 친구들 학교 다니면 이제 방학이 있잖아요. 이제 방학이 되면 뭐 집에서 쉬거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방해인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남아서 농촌 여자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이 되면 아까 말했죠. 방해인 선생님은 옷 한 벌로 지냈다고. 이제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친구들. 뭐 지금은 이제 초여름이고 이제 여름이 되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반팔을 입고 생활하겠지만 이제 한겨울이 되면 뭐 지금은 패딩이나 뭐 두꺼운 겉옷을 입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도 추웠겠죠. 그래서 이 방해인 선생님의 어머니가 이제 한 벌밖에 없는 딸이 걱정돼서 이제 속옷, 두꺼운 옷을 보내줘요. 그런데 이 방해인 선생님은 자기가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추위에 떨고 있는 거린들에게 자기 옷을 주어요. 그리고 홍수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또한 자기의 귀중품을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집을 구해주기도 해요. 이처럼 방해인 선생님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 그리고 춥고 배고픈 거린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방해인 선생님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누구처럼 말이죠?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해인 선생님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방해인 선생님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제 24살 이제 목사님보다 어린 나이에 열병에 걸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자 이 전주 시내는 아주 눈물바다가 됐다고 해요. 이제 방해인 선생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눈물을 쏟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방해인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으면서 현재에는 어떤 단체가 생기게 되었냐면 방해인 봉사단, 방해인 장학회 같은
이런 단체들을 설립해서 방해인 선생님이 실제로 했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과 힘든 사람과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기관들이, 단체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제 방해인 선생님의 삶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웃 사랑을 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 주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방해인 선생님은 진정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바로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그 이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해보고 자기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말로만 이웃사랑해라, 이웃을 도와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계셨을 때 이웃을 돌봐주었고 아픈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이제 방해인 선생님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닮아, 그 삶을 따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바로 말씀을 직접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학교 가는 길이나 학원 가는 길이나 교회 오는 길에 이제 배고파하는 사람이거나 벌벌 떨거나 옷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친구들은 그러면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저기 좀 가서 쉬세요. 뭐라도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 방해인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주고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늘 말씀에서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해인 선생님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천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중심을 두고 이웃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돼 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이제 방해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열심히 애썼던 것처럼 말이죠. 설교 시작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믿음과 행동은 한 세트다.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방해인 선생님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우리가 품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실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커져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방해인 선생님의 삶을 통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셨던 행함이 있는 삶, 이웃사랑이 있었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하며 실천하며 사람들을 돕고 친구들을 섬기며 또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한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행함에 있는 믿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이 언제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봉헌을 드린 우리 아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와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창립 기념주일 이벤트 다들 알고 있죠? 역사관 인증샷 이벤트 오늘까지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역사관 방문 후에 인증 사진을 목장 선생님께 잊지 말고 보내주세요. 다음 주일 연합예배 때 현장 추첨할 예정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즐거운 찬양, 성경 공부, 물놀이, 레크레이션, 미니 올림픽, 맛있는 간식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다음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L층 아가페홀로 오세요. 다음 주일은 5월과 6월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6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선물은 현장에서만 드려요. 다음 주일까지 6월 달달 말씀을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다음 주일까지 출석 카드를 제출해주세요. 상반기 시상이 7월 첫째 주일에 있습니다. 출석상, 말씀 챈트상, 전도상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의 공과는 24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24과 꼭 한번 만나고 싶다. 방해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톡.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지키기 어려운. 뭐 다 지키기 어렵죠. 다 지키기 어려운데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목사님 무엇이 힘들까? 무엇이 어려울까? 생각해봤는데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말씀톡. 방해인 선생님의 삶은 전한 믿음의 뉴스를 읽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성경 이야기 옆에 나와 있죠?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 뉴스. 방해인 선생님 생을 마감하다. 속보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돕던 방해인 선생님이 병에 걸려 2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며 방해인 선생님과의 따뜻했던 기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하면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방해인 선생님은 야고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상 믿음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믿음 뉴스 성경 이야기를 쭉 읽어봤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 목사님은 쭉 보면서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 아까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동그라미 해봤어요. 삶으로 톡. 다음의 빈칸을 채워 나의 다짐을 완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이제 쭉 한 장을 넘겨보면 이제 궁금해요, 궁금해.
이제 방해인 선생님이 세운 그 고아원, 우리가 아까 들었던 말씀에서 이제 방해인 선생님이 그 전주 시내에 있었던 고아들을 위하여 고아원을 지었다고 했죠. 이제 그게 전주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요.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 방해인 선생님이 모금했던, 지었던 고아원은 이제 더 이상 건물 자체는 없어요. 그 터만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전주시가 이 방해인 선생님의 사업을, 사역을, 일을 높이 평가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전주는 미래유산 43으로 지정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방해인 선생님은 이웃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 옆에 가툰, 너무 그림이 예쁘고 마음을 울리는 만화인 것 같아요. 부잣집 딸로 태어난 방해인 선생님. 그러나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더 이상 나눠줄 것이 없네. 아, 이제 내 삶을 나눠줄게요. 방해인 선생님은 정말 이 만화대로 자신의 물건, 삶, 인생을 까지도 나눠준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방해인 선생님처럼 물건과 삶과 시간과 돈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 죽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방해인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요. 어떤 말씀을 실천할지 말씀 행함 체크리스트에 빈칸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기, 자기 전에 기도하기, 친구가 사과하며 용서하기, 이웃을 만나면 인사하기, 친구 미워하지 않기. 목사님이 아까 지키기 힘들었던 그 말씀, 항상 기뻐하기. 이건 어려우니까 오늘 매일매일 기뻐하기. 이렇게 한번 적어볼 거예요.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 이 체크리스트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24과 하나님 나라 인물 서치 방해인 24가 공과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짧아요.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무슨 말이야? 행동하지 않는 거, 말로만 하는 거는 죽은 믿음이다, 이 얘기죠. 근데 실제로 행동하면서 살았던 분이 계셔서 역사 속에서 살펴보는데 바로 방해인이라는 분이죠. 방해인이라는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 선조님이시죠. 조상님. 자,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데 실천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있어? 다 어렵지. 여러분 가정 예배해요? 여러분 전도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예배할 때 잘 예배 드려요? 다 어렵지. 그러나 그 말씀대로 다 실천하면서 세상에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다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말씀 읽어요? 그것도 안 하잖아. 자,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와글와글 말씀톡 검색 결과를 보고 방해인 선생님의 실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방해인 선생님이 뭘 했는지 생애가 여기 나와 있어. 같이 읽어봐요. 자, 잠깐 멈추고 딱 읽어. 멈추고 읽었다고 치고, 자, 보겠습니다. 1909년에 태어나서 1933년까지, 뭐야? 몇 년 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은, 20몇 살까지밖에 사시지 못한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 어려울 때 태어나가지고, 어렵게 살면서 공부까지 하고, 잘 부족함 없이, 이 가난한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잘 살았던 분이야. 근데,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서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자기를 희생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가진 거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겼던 분이 바로 우리 방해인 선생님이에요. 방해인 선생님 너무 존경스럽다. 야,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 잘 몰라,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은 유명한데 이런 분들 한 명 한 명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을 그어서 뭘 했는지 중요한 거 볼까? 단 한 벌의 옷만 입고 한센병 환자, 거리에 거린 고아들을 돌봤다. 모두가 외면한 사람들, 그거 다 열심히 했네. 착한 일은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실시간 검색 여기 보면은 방해인 선생님, 거리의 성자, 방해인 단벌의 천사, 이승훈 선생님,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도왔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런 분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고 진짜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유튜브도 찾아보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한 줄 공모전에 빈칸을 채워봐요. 한 줄 공모전이 어디 있어? 나는 뭐뭐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전도, 아니면 봉사, 용서,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쓰고 싶은 걸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션 말씀 완성하기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암호표 보면은 뭐 보나 마나지 오늘 외운 거잖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딱 쓰면 되고요. 여기 뭐 가툰도 보고, 구인 광고, 어떤 사람을 찾는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면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한번 이력서를 써봐요. 뭐 이름, 나이, 취미, 좋아하는 음식, 학교, 좋아하는 성경 말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이걸 어디다가 써? 하나님한테 낸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면서 이력서를 써보는 거야. 그래서 몇 살 때부터 하나님 믿었고요, 뭘 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면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선조 방해인 선생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